오늘 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또 일부는 궁촌교회에서 문막교회죠. 문막교회에서 여주로 야외배를 가는데 그리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가 모였는데 오늘 또 다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동안 필리핀을 좀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전도의 강사가 가지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좀 전도의 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전도회를 하게 됐는데 전도회 하는 동안에 매일 한 400명에서 500명의 교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반데레라고 하는 그런 서민 그 민다나오에 있는 사말 아일랜드에 있는 반데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 충청 남도에 있는 삼육수산 그 장로님께서 송대권 장로님께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하는 그런 전도인데 한국에서 한 1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필리핀식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꽤 잘 지은 교회예요. 교회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무너지는 일은 없었는데 그 통역을 해 주신 분이 필리핀에 있는 MBC 마운틴뷰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전에 여기 와서 한번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에 우리 권 집사님께서 그 학생들 도와주라고 좀 도움을 주셨던 분 있으시지요? 파네스 박사라고 그분이 통역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꽤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현재 필리핀에 1000명 선교사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명 선교사보다도 더 먼저 시작된 수울라드라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수울라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책임자가 되셨는데 그동안에 미국과 카나다 이런 곳에서 후원이 와서 그 사업을 무난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수울라드 선교사로 일하게 되면 한 달에 6,000페소의 봉급을 받습니다. 6,000페소면 한국 돈으로 한 17만원, 16만원 그 정도 되는 이제 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해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수울라드라고 하는 단체는 주로 회교권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회교권에 가서 안식일 문제 전하게 되면 뭐 완전히 쫓겨나고 어쩌면 죽임도 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HEAL, 힐이라고 하는 영어를 따지게 되면 힐하는 고치라는 뜻입니다. 고치다 그런 뜻인데 H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health. 그래서 맨 먼저 그네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나 장감로교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이 수울라드 재림 그 선교단체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먼저 호감을 갖는 것은 수울라드 선교사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 때문에 꽤 그네들을 환영합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강 기별을 가지고 그네들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E는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도 필리핀 오지에 가게 되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글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건강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 접촉하고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교육사업을 시작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A는 에그리컬처,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건강 기별,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 이제 농업을 그네들이 가르칩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나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친절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후원을 해줘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선교사를 108명을 파송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가 한 4곳쯤 되는 것 같아요. 4곳쯤 되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원조가 안 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달에 6천 페소씩 한 17, 8만 원 정도 받고 일하던 사람들에게 1년에 석 달 원금발 주는, 석 달. 그러니까 석 달 해봐야 6천 페소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석 달 하면 18,000 페소인데 18,000 페소를 가지고 1년 12달 하려게 되면 한 달에 1,500 페소를 받는 거예요. 1,500 페소. 1,500 페소면 얼마예요? 1,500 페소면 그저 한 4만 원 정도 들까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이 파네스 박사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 수울라드 선교단체에 이제 원장으로 가게 됐어요. 원장으로 가게 되는데, 연합회에서 봉급을 얼마 주는가 하면 31,000 페소를 줍니다. 기관장이니까. 그럼 31,000 페소면 한 90만 원쯤 돼요. 90만 원쯤. 그러면 필리핀에서 31,000 페소를 받으면 개인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꽤 큰 돈이에요. 일반 평교수들이 얼마를 받는가 하면 2만 페소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기관장이니까 31,000 페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책임 맡고 가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뭘 쌀도 없고 옥수수도 없고, 그 다음에 봉급이라고 해야 1년에 석 달치 뿐이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필리핀 연합회에서 그 양반을 그 위원장으로 보는 거는, 이 양반이 농학 박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줄 아니까 농사를 지어서 어떤 것을 해결하도록 그분을 책임자로 맡긴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운틴뷰 대학에서 그분에게 땅을 12만 평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마운틴뷰 대학은 아마 우리 교단 가운데 제일 큰 학교인지도 몰라요. 땅을 따지게 되면 땅이 한 3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삼육대학이 한 20배쯤 됩니다. 삼육대학도 크잖아요. 근데 삼육대학에 20배쯤 되니까 엄청난 그런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평을 그냥 무료로 빌려줬어요. 무료로 빌려줬는데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던져야 돼.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분이 이제 제 통역을 하면서 아침 시간을 제가 그분을 좀 맡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12만 평의 땅에다가 옥수수도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심고, 그 다음에 벼도 심고, 이렇게 해서 쌀 농사를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누가 1,000만 원을 대주는지 그건 모릅니다. 예. 그때 이제 전도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께 감명을 받았는데, 어떤 좀 도움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2가지를 했는데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얘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 그 회교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 회교도의 마을 촌장의 아들을 재림교인으로 개종을 시켰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손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촌장이 내 아들이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 결정을 내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조그마한 다라이 같은 걸 딱 갖다 놓고 대가 갖다 놓을 때 물이 있다. 물에다가 지금 도끼를 하나 집어넣겠는데 이 도끼를 집어넣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에게 기도를 해서 도끼가 뜨면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도끼가 안 뜨고 당신네들 선지자 2사람이 기도를 해서 도끼가 뜬다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나도 재림교인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그 술라드 선교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감히 자기는 그런 것을 요청할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촌장이, 회교도 촌장이 하자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에다 물을 담고 도끼를 해가지고 이제 나무 자루가 달린 도끼를 집어넣고 뭐 여러 시간 기도를 하면서 뛰고 하는데 도끼가 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천만 다행이다. 도끼가 떴으면 우리가 죽을 것인데 도끼가 안 떴으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도끼가 안 떠도 쌤쌤이라 말이야. 쌤쌤 우리가 죽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촌장이 이제 너 차례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도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떴어요. 도끼가 떴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촌장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믿던 신들이 거짓말 신이다. 이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전체가 재림교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진짜 구약에 엘리사만 도끼를 물에서 뜨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네. 그다음에 또 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스울란드 선교사 어느 지역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집에 이제 가면 상당히 호의를 베푸는 그런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선교사 두 사람이 딱 방문했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자기 집에 아침에 저녁을 자고 아침이 됐는데 아침을 해서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쌀통에 보니까 쌀 한 2컵 정도 2컵 쌀 2컵 밥 하면 몇 사람이 먹습니까? 2사람이 먹어요. 2사람. 보통 한 컵 밥을 하면 한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이 사람들이 한 훌륭한 일들 하는 사람인데 이 쌀 가지고 밥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결코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밥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아침에 일찍 산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올 테니까 이 밥을 해서 먹여서 보내라고. 당신 주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겠노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마을 그 사람은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이제 뭐 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좀 산에 있는 멀리면 좀 따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이 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에게 딱 밥을 주고 먹고 떠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교사가 같이 밥을 먹자.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오면 같이 먹을 테니까 먼저 먹고 떠나시라고. 이 선교사 이제 밥을 먹고 떠나갔습니다. 떠나서 한참 이제 가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밥솥을 열어보니까 분명히 밥솥에서 밥을 다 긁어가지고 선교사에게 줬는데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퍼보니까 정말 밥이야. 그래서 자기 이제 먹고 자기 남편한테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당신 선교사 밥 안 주고 그냥 보냈느냐고. 아니라고. 선교사 분명히 밥을 먹여서 보내드렸는데 내가 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우리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솥을 딱 덮어놨는데 선교사가 강까지 가니까 지난 밤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려가지고 다리가 붕괴가지고 이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으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밥을 줘야 되는데. 근데 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얼마 동안 이렇게 했는가 하면 3일 동안 밥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강을 건너가는데 그 다음에는 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볼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에게 그 기름 몇 개 하고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가지고 떡해서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기갈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기름과 밀가루를 제공해 주시던 얘기를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메일을 통해서 본 이야기인데, 똑같은 술라드 얘기입니다. 술라드는 선교사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두 젊은 처녀 아이들이 안식일 아침에 와서 그 책임자에게 우리 안식일 아침마다 집집에 다니면서 노래해 주는 것 하지 않았느냐고, 노래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책임자가 오늘 비가 오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나는 오늘 안 가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 두 젊은 그 여자 아이들이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의 노래를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 책임자가 그 두 여학생을 같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가서 노래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게 되면 아침에 한 5시쯤 되게 되면 사람들한테 기타 노래를 불러줍니다. 상당히 고맙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집을 이제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다니고 맨 마지막 집에 가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문을 딱 열더니 어서 들어오라고.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노라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분명히 이 여자 학생 둘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 교사 한 사람하고 3사람이 들어갔는데 의자를 한 6개를 내놔요. 그 안에 사시는 할머니가. 그래서 왜 의자를 이렇게 많이 내놓습니까? 근데 밖에 또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니, 우리 3분이라고. 분명히 그러느냐고. 아니라고. 내가 듣기에는 남성 몇 사람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합창소리를 내가 들었노라고. 빨리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데려오라고. 잘못 들으신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남성이 2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노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 노래를 했다고. 아무리 나가봐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기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울라드 선교단체가 가는 곳은 주로 오지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회교되드리는 그런 곳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네스 박사가 31,000페소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석 달치 6,000페소씩 받고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31,000페소를 받고 나만 호의호식을 하겠느냐. 자기 봉급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한 달에 4,000페소씩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000페소 주던 것도 못 주고 4,000페소면 한 12만 원쯤 됩니다. 12만 한 100불 조금 더 돼요. 100불쯤 되나? 그 정도 되는데 100불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요. 10만 원 정도.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줘가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3만 페소 배는 걸 다 내놓았어요. 자기도 똑같이 4,000페소를 받으면 한 10만 원 받아요. 그래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신 분들에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저도 여러 선교지 다니면서 좀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봤지만 계속 돈을 줘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네들이 해먹고 살 수 있는 산업체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저께 그 옥수수 가지고 만드는 과자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정신이 팍 나는 거예요. 야, 이거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는 옥수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옥수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과자를 만들면 이거는 유통기한이 길으니까 필리핀 전역에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하려면 기계값하고 분쇄기하고 하게 되면 아마 최소한 2,500만, 3,000만 정도는 있으면 공장까지 하나 지어가지고 어떤 산업체 하나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옥수수로 그냥 집어넣게 되면 그 기계에서 과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과자가. 네. You understand? 희한한 기계예요. 방글라데시 그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쌀 집어넣으면 쌀 과자가 나오고 수수 넣으면 수수 과자가 나오고 아주 기가 막힌 과자예요.
아주 참 멋진, 내가 그런 기계를 진즉에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과정 공부에서 배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정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로 하게 되면 I'll make you fisher of men 그랬어요. I'll make you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가 뭐 했었어요? 농부였어요. 밭가는 농부였습니다. 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밭 갈던 것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쟁기를 불태워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엘리야를 대신한 엘리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한 사업이 뭡니까? 교육 사업이었어요. 여러 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에 가라앉은 도끼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 사촌 처제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사촌 처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부는 한국이 아니고 필리핀에 있어야 할 사람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에 첫 금요일 날 어떤 교회 설교했죠. 또 안식일 날 간호학교에 설교했죠. 안식일 오후에 또 다른 곳 설교했죠. 또 그 저녁에 또 이 수울라드 선교사 훈련하는 곳에 가서 또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대로 쭉 가면서 지켜보더니 형부는 한국보다는 필리핀이 체질에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체질에 맞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기별을 좋아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어디가 설교시키고 통역하려고 막 야단이 나요. 어느 곳 하든지. 그래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좋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1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어준 마운틴 네버 교회에서도 그 안식일에 7명이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도를 통해서 18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다라 지역에서 또 민다나오에서 한국 사람이 거기 와서 침례받는 건 처음이다. 14명이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교인인데 그분만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서 큰 감명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습니까? 최초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최초로 불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고기 잡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노동꾼이에요. 거친 사람이요. 아주 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즉각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물론 실수도 하고 예수님 부인한 일도 했지만 어떻게 돼요?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보.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하라고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왜? 매일 고기 잡아서 팔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하던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생애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축복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던 사람입니다. 장부 기록해가지고 그가 부정적으로 돈을 벌었던 어떤 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 따라간 다음에 장부 정리하던 그 손, 장부 정리할 때 부정으로 해가지고 돈 이렇게 착복하던 그 펜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부정한 손, 부정한 펜 가지고 사람이 딱 바꿔지는 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자. 목자의 직업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동, 목부,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걸 딱 버리고 궁중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양을 치던 그 손을 가지고 뭘 쳤어요? 하프를 쳤어요. 제가 들어본 악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하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프 직접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하프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다 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아주 커요. 이만합니다. 그거는 함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거기다 놓고 앉아서 탁 치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납니다. 진짜 청한 소리가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린다에서 이재명 목사님 아버지 이희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참석을 했는데 한 여자가 그 하프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치는데 제가 완전히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구나. 하프.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뭐 한다고요? 하프 칠 거라고요. I'll play harp in heaven.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프를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궁정에 가서 하프를 쳤고 또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 가지 쫓기는 경험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했지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걸어 나갈 때 매 발걸음을 뛸 때마다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꼭 잊지 말아야 하고 따라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게 되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에 대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대가를 치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갚아주시겠다고요. 이번에 수라드 원장이 되신 파네스 박사가 사람들에게 먹일 쌀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 얼마나 가지고 이제 쌀을 사러 갔어요. 학교에 있는 그 스토어입니다. 갔더니 그 쌀 파는 이제 가게에 있는 그 사모님이, 파네스 박사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쌀이 떨어져서 지금 쌀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뿐이 없는데 이 지금 쌀 살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라도 가업을 해서 내가 쌀 100kg를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100kg 사줬어요. 근데 100kg 가지고 한 40몇 명이 먹는데 금방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고는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고, 그럼 내가 이번에 5월 9일날 가니까 내가 쌀 100kg를 사줄 테니까 좀 쌀을 사서 먹여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도착할 때까지 그 기별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메일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쌀을 사서 주라. 그래서 제가 100불을 줬습니다. 100불 하면 쌀 한 100kg 삽니다. 100kg.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거기 와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그분이 이제 그 수울라드 선교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더니 또 한국 형제들이 돈을 또 좀 걷어가지고 한 5,000페소를 줬어요. 5,000페소면은 또 한 100kg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재 그 수울라드 선교들이 연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재림 신문에도 좀 내고 또 몇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좀 그 사업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